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섭섭함이 확 몰려왔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섭섭함이 몰려왔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못 막아요. 할 수 없이 그냥 섭섭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섭섭한 마음을 마음에 품었어요. 아 정말 섭섭하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딱 품고 섭섭한 마음의 담을 딱 쌓아 올렸어요. 섭섭함의 담을 딱 쌓아 놓았어요. 딱 마음속에 섭섭함이 딱 있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섭섭함이라는 담을 쌓은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막힌 거예요. 내가 담을 쌓았으니까요. 야, 정말 내가 그렇게 정말 좋은 선의를 했는데 정말 괘씸하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함이 들었어요. 원망이 들었어요. 갑자기 원망함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망함이 막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탁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그 원망함이라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었어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스스로 원망이라고 하는 담을 쌓아 놓은 거예요. 원망이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품었어요. 내 마음에. 그럼 뭐 한 거예요? 원망함이라고 하는 담을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딱 쌓아놓은 거예요. 담을 쌓았으니까 막히죠. 당연히 막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짓을 해. 괘씸한 짓을 했어. 그래서 미운 생각이 탁 들었어요. 퍼뜩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안갚음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뜩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퍼뜩 내가 대갚아 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말려요. 그거는. 아니 지나갔는데 새가 똥을 쌌어. 근데 내 머리에 맞았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버렸어요.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누가 품은 거예요? 내가 품은 거예요. 털어냈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대갚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또는 적개심이라고 하는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막히죠. 섭섭함이라는 담, 원망이라는 담, 적개심이라고 하는 담은 아주 파괴적인 거예요.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담을 쌓으면요,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며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소통하며 누려야 될 것이 막혀요. 우리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만나면 반갑고, 반갑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서로 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막히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담을 쌓아버렸으니까, 막혀버려서 그 사람과 함께 누릴 귀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담을 쌓아놓으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막혀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어떨 때는요,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일자리를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 와요. 그런데 내가 섭섭함이라는 담, 원망이라는 담, 적개심의 담을 쌓아 놓았으니 적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축복은 막혀버린 것이죠. 누가 손해요? 내 인생이 손해예요. 그렇죠? 네. 내가 섭섭함의 담, 원망의 담, 적개심의 담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막혀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을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차 막혀요. 우리의 상수도가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좀 물이 쫙쫙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 관이 막혀서 안 나와. 그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자꾸 담을 쌓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예배가 시시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섭섭함이라는 담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어떤 원망이라고 하는 담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어떤 적개심이라는 담을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놓고 계십니까? 한번 보자고. 내 속에 있는 바로 섭섭함이라는 담, 원망이라는 담, 적개심의 담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그것을 딱 붙잡으세요. 내가 쌓아놓은 이 섭섭함의 담, 원망의 담, 적개심의 담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허물어집니까? 허물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건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그 담은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내가 더 귀한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이 담들이 저절로 무너집니까? 허물어지지 않아요. 내 생활이 안정이 되어진다고 해서, 또는 내가 과장에서 또는 국장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경험을 더 많이 쌓는다고, 내가 삶의 많은 경험들을 쌓게 되어졌다고 해서 섭섭함의 담, 내가 쌓아놓은 원망의 담, 적개심의 담이 허물어집니까?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담이 허물어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그 막힌 담이 어떤 담? 섭섭함의 담, 원망의 담, 적개심의 담이 허물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여러분, 섭섭하면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좀 강한 표현이지만 원수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우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원수의 사이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원수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대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었던 섭섭함의 담이 헐어지고, 원망의 담이 헐어지고, 적개심의 담이 헐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그렇게 헐어지지 않은 섭섭함의 담, 원망의 담, 적개심의 담이 헐어지는 바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렇게 견고한 벽이 되었던 섭섭함의 담을 헐어내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원망의 담을 허시고 적개심의 담을 헐어내시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받은 섭섭함보다도 너무나도 큰 섭섭함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왜냐?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셔서 걷게 하셨죠. 보지 못하는 인생을 보게 하셨죠. 혈기 마른 자, 생기를 다 잃어버린 자,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이 생기를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정말 살게 하셨습니까? 무지 몽매함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무지 몽매함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을 천국의 삶으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정말 몰리고, 그리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아갈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저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옹호를 해준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수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처형당할 위기에 계신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와서,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는 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도 옹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주셨어요? 다 모른 척하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까봐 다 눈을 돌렸고요. 어떤 한 사람도, 은혜를 입은 어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려고 나름대로의 안간힘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섭섭함의 감정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섭섭함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진액을 짜내며 그 보혈로 그 섭섭함을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섭섭함을 당신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덮으시고 털어내셨어요. 참 은혜의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섭섭함을 덮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섭섭함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섭섭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 뭐냐? 섭섭함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저 사람에게 섭섭하게 대할, 섭섭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섭섭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도 내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목사님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뭐예요? 내가 섭섭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경험하는 섭섭함과는 비유가 되지 않을 엄청난 섭섭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 섭섭함을 당신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다 덮어주셨구나. 다 보혈로 덮으시고 자기의 진액으로 덮으시고 털어내셨구나. 내가 섭섭함을 느낄, 섭섭함을 표현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한심해 보여.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가소로워 보여.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꼭 붙잡고 있었던 섭섭함을 놓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섭섭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그 주장을 어떻게 해요? 놓게 되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도님들, 우리 속에 감춰놓은 섭섭함의 담이 있으시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너무 무력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는 섭섭하게 느끼고 섭섭함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그 주장을, 그 견고한 주장을 내려놓게 만드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섭섭함의 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내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정말 원망 중에 가장 큰 원망을 체험하고 계셨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3년이나 그렇게 함께하고 정말 당신의 제자로 그렇게 동고동락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기를 대제사장의 세력에 넘겨줬으니 얼마나 배신감, 원망이 높았겠어요. 배신감 무서운 거예요. 배신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느끼는 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원망을 체험할 상황이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그 별 볼 일 없는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고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되어지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고 원망스러우셨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고요? 다 주랭랑 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 예수님께서 정말 배신감과 원망을 느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빌라도는 어떻고요? 빌라도 총독은 어떻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할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이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느끼셨을 그 원망함이 얼마나 또한 클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원망들, 너무나도 큰 어떤 인간이 경험할 원망보다도 그 큰 원망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다 덮으시고 그리고 털어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묵묵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원망할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원망하죠.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원망할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너무 가소로워 보여. 한심해 보여.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야말로 무능력의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왜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원망이라는 담, 그 배신감이라는 담이, 그 주장이 내려놓게 되어지기에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다 있으십니까? 이 원망을 내려놓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요, 남편하고 3년간을 한 번도 대화를 안 할 때, 3년간 같은 집에 사세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누셨대. 그래도 아침밥은 해줘야 되니까 아침밥 해놓고 싹 들어가. 3년간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서로 그렇게 했겠어요. 3년간 다 나름대로 섭섭할 주장, 원망할 주장들이 다 각자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있어서 3년간 서로 말을 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 크신 원망을 당신의 보혈로 다 덮으셨구나, 그리고 털어내셨구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원망을 내려놓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기적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개심, 가장 큰 적개심을 체험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적개심으로 들끓어서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적개심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적개심 무섭죠? 대중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의 분노를 막 표출해냅니다. 군중들 무섭잖아요. 군중들이 분노할 때 무섭잖아요. 그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호하던 이 무리들이 변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분노와 적개심에 들끓는 대중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심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 사람들이 적개심에 불타서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막 모독합니다. 모욕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부터 구해봐.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당신 너부터 구해봐 라고 막 손가락질하며 모독합니다. 적개심이잖아요. 적개심의 표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그 모든 적개심을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털어내셨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쌓여있는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개심이 바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적개심이라는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적개심은 왜 느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적개심으로 공격해야 될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공격을 하는 것이 페어, 정당한 거야. 사람은 페어한 거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해서 나를 어렵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대갚아줘야 되지. 그래야 1대1 되잖아.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소로운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심스러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토요일 날, 어저께요, 한 7시경이 된 것 같아요. TVN 채널에 왜 TVN이라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TVN에서 제가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인데 그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TV를 딱 켰는데 어떻게 먼저 거기 틀어져 있었겠지. 틀어져 있었을 거야. TV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몽골의 부부가, 거기는 이제 일반 방송이니까 의료 봉사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더라고요. 남편은 외과 의사예요.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고, 울란바토르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애들 셋인가 그런데, 남편이 외과 의사로서 막 이 몽골에서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추운데 영하 막 20도 30도 되는 데 가서 외과 수술, 급한 환자들이 있으니까 외과 수술 막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것도 기쁘게. 아내는 울란바토르에서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해서 가정을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살고, 남편은 외과 의사로서 무료 봉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란바토르 몽골 국립대학에서 또 강의해서 남편은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래. 그러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소롭더라. 가소로워. 제가 정말 겸허함을 느꼈어요. 너무 훌륭한 평신도 선교사이구나. 47살이라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으십니까? 정말은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그 사람 살리는 재미에, 그 보람스러움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품고 있는 적개심, 내가 품고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주장, 섭섭하면 하는 주장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한심해 보여. 너무 가스로워 보여. 그래서 그것을 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이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섭섭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원망에 올라오시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내가 대갚아 줘야 될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담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죠.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집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이 담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나의 마음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역사해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에 쌓아놓은 담도 헐어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쌓은 담만 허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쌓아놓은 담도 헐어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귀한 역사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한 그 상대방에게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못 나가잖아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등을 밀어주세요. 야곱이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형 에서의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죠. 성령께서 주신 용기예요. 용기. 성령께서 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야곱이 이제 형님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화해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십자가는 능력이죠. 성령님들, 나아가는 것까지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요, 화해케 하십니다. 야곱이 나아갔어요. 드디어 약복강을 건넜어요. 약복강을 건너면 형님네 동네야. 형님네 영향권인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형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향이죠. 고향 영향권 속에 이제 약복강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형에서는요 아주 감정적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성질나면 과격하게 행동하고 무섭잖아요.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이고, 형 에서는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형의 이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형이 앙심을 품고 있어. 그리고 앙심을 품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야곱도 생각이 돼.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이해가 돼. 드디어 약복강을 건넜어요. 형이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막 쫓아와요. 큰일 났어요.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올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 놈의 자식 드디어 왔구나. 또 왜 왔냐? 너 여기 와서 또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려고 왔냐? 너 잘 만났다. 너 이번에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400명의 사병들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400명의 사병들 데리고 아마 말을 타고 왔든지 낙타를 타고 몰려왔든지 하여튼 뭔가를 타고 왔겠지요. 근데요, 에서가 갑자기 내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한 대 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야곱을 보고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도 놀랬다가 야곱이 엉엉 함께 울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맞춰 허그하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엉엉 울었어요. 울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울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울면 끝이 난 겁니다. 울면 끝이 난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잖아요. 울면 됐어요. 울었어요. 형 에서가 울었어요. 동생
야곱도 함께 울었어요. 둘이 화해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철천지 원수처럼 살 것 같아도 오늘 성령께서는 이 귀한 역사, 화해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 사순절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귀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 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귀한 기적이 체험될 것을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시시때때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그 끝인 섭섭함, 그 끝인 원망들, 그 끝인 적개심을 당신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그리고 훌훌 털어내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화해까지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